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사기 1장 우리 1절 말씀부터 우리 화면에는 11절인데요. 우리 1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우리 1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우리 사사기 1장 우리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서로 이렇게 한번 바라보시면서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서 한번 인사해 볼게요. 잘 살고 계십니까? 네, 대답해 보세요. 잘 살고 계십니까? 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잘 살고 계십니까? 네,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잘 사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네, 뭐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살고 또 행복하게 지내고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겠죠.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떤 우리의 삶의 평안과 어떤 우리의 삶에 누리는 어떤 풍요와 우리의 삶의 환경들로 인한 우리의 어떤 잘 산다는 의미가 아닌 오늘 제목처럼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좀 던지고 싶습니다.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을 전하는 가장 큰 목적은 말씀을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바라보면 그 말씀만큼 세상 가운데 과연 그 인생,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의문이 드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많은 고민이 듭니다.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며 나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의 모습은 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또 신앙을 가진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모양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러한 질문과 고민이 저만의 고민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질문, 이에 대한 의문,
이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은 우리가 이 땅,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부분은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씨름해야 하는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런 고민을 가지는 가운데 정말로 우연치 않게 저는 이러한 그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요, 그림의 제목은 세상 속의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밑에 글을 보이시나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엄쳐야 합니다. 물에 빠져도 안 되지만 물에서 나와 버려도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더요. 헤엄쳐야 합니다. 물에 빠져도 안 되지만 물에서 나와 버려도 안 됩니다. 우리 10초간 한번 그림을 한번 잘 바라보십시오. 시간을 한번 드릴게요.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10초가 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그림을 보시면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세상에서 동시에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낸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어려운 문제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수영하실 줄 아는 분 계세요? 수영 좀 하신다 하면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 좋습니다. 수영하시는 분 굉장히 많으시군요. 수영하면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저도 수영을 좀 합니다. 전혀 안 그렇게 보이시겠지만 수영을 굉장히 잘해요. 이 몸으로 저병까지 합니다. 저병이 뭔지 모르시고 약간 그 반응이 없으신데 수영을 좀 하거든요. 근데 수영을 좀 한다고 해서 이 힘든 것은 수영을 실력과는 상관없이 수영을 계속하게 되면 굉장히 지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보았던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세상이라는 물가에서 살기 위해 어떤 한 사람이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굉장히 힘이 들고 지칠 겁니다. 그래서 힘이 들어서 잠시 그 수영하는 것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멈추는 순간 아무런 우리의 몸 가운데 어떤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내 물속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수영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깊은 물속에서 우리가 물에 떠 있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도 되지만 우리가 바로 서 있기 위해서는 아주 조금씩의 발과 손이 계속해서 움직여져야만이 그 물에서 계속 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끊임없는 몸부림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우리 안에 이 최소한의 몸부림, 그것이 만약 멈추어 버린다면 우리는 결국 이 세상이라는 물 속에 빠져서 우리가 가진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이 들다고 해서 또 그것을 빠져나올 수도 없는 노릇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세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이라는 깊은 물 속에서 아주 작은 몸부림을 치면서 끊임없이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사사기 1장의 서론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요, 지금까지도 이 세상을 살아왔고 또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할지를, 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우리의 고민과 생각들, 그에 대한 약간의 실마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풀려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 이 풍요와 번영의 땅이지만 동시에 이 수많은 이방 종교와 우상 문화로 가득했던 이 가나안의 배경 안에서 이 하나님이 택한 족속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과연 오늘날 이 가나안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장 우리 1절의 말씀은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는 말로 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죽음은요, 이스라엘에게는 곧 위기를 의미합니다. 여전히 가나안에는 정복할 대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들의 모든 행보에 대해서도 어떻게 방향을 제시해 줄 만한 그런 확실한 리더십이 그들 가운데는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해왔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이 여호수아의 죽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멘탈, 그 정신을 흔들기에 충분했던 겁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다음 부분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기서 노랗게 표현된 이 우리 가운데를 이 원어에 가까운 번역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띄워주시면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우리를 위하여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죽고 없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부재하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올라가 싸워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누가 이 위험천만한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겐 여호수아도 없어요. 우리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며 이 자신들의 처한 위기의 상황에 대한 긴박성을 이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들여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이 사사기 1장의 배경 아래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여러분 위기의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현실적인 시점에서,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분명한 위기의 상황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사사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신앙의 지점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해 일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이 부재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그 일을 멈추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중단되어 버릴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사람으로만 일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유한한 인간의 시간이 끝났다고 해서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일하심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믿는다면 지금 이 상황은 결코 위기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진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아는 이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그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런 당부의 메시지를 남기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 1장의 전장이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러분, 위기가 닥치든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놓이든지 어느 순간에서든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서,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보면 온전하고 진실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겪게 되는 삶에 수많은 위기들이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위기와 현실을 뛰어넘어 우리를 위해 매일같이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그들의 인생, 여러분 누가 책임지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에 대한 책임은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위기와 어려움과 힘듦의 상황이 우리에게 힘들게 다가오는 것이죠. 왜? 그 책임이 내게 있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게 능력이 없는 것을 뻔히 아는데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그 인생에 대한 책임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한 책임,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끄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오직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진짜 위기는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위기는 여호수아의 부재가 아니에요. 이들에게 있어서 진짜 위기는 자신들이 위기라고 느끼는 상황에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나의 모든 위기를 뛰어넘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들 자신이 바로 위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이스라엘의 위기를 느끼게 하는 두 가지의 심각한 문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3절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우리 유다와 이 시몬은요, 이 레아의 태에서 나온 형제 중에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같은 형제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시몬에게 유다가 함께 갈 것을 요청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원군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누구에게? 유다 지파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 그 모든 가나안 족속을 정복해 하실 것이라는 말씀, 약속을 그들에게 주신 상황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근데 유다가 생각할 땐 그런 거죠. 현실적으로 볼 때, 이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전력을 분석해보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좀 열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몬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말로 구슬리는 거죠. 너가 나를 도와주면 나도 너를 도와주겠다. 이 상부상조하자라는 말입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이 말씀이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시편의 말씀 중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정말 그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하여 동거함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지는 장면일까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제한 하나님에 대한 저들의 불신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한 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철저히 배제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서의 존재의 의미를 완전히 상실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심각한 첫 번째 위기라는 것이죠. 두 번째 위기는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도니 베섹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본문 말씀에 따르면요, 이 아도니 베섹이라는 자는 참으로 잔인한 지도자로 보입니다. 그가 정복한 그 모든 족속들의 대표들을 불러다가 정복한 나라의 왕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하나의 그 아도니 베섹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떠올리면 그 사건이 떠오르고 그 사건이 떠오르면 그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게 만들었던 그런 극악무도한 지도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보면 그런 극악무도함의 잔인함을 누가 따라하고 있는 겁니까? 유다 지파, 시몬 지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이방 족속의 모습과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미 그 가나안 문화 혹은 그들의 풍습에
아주 깊숙이 물들어 버린 이 심각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영적 위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위기는 여호수아의 부재가 위기가 아닙니다. 무엇이 위기입니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물들어 버리며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위기이고, 어쩌면 그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의 위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잘 알고 계시죠? 우리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 핵심 구절과 걸맞는 이 행보가 여호수아의 죽음 직후인 사사기 1장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지금까지의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들을 그들은 경험했던 민족입니다. 그러한 경험이 토대가 되어서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라는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불과 언제요? 바로 여호수아 24장의 말씀 앞에, 여호수아의 죽음 직전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말은 참 잘해요. 말은 참 잘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왜 그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까?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백에 따른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생각과 그런 열심과 그런 노력과 그런 아무런 삶에 대한 고민이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 없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우리가 완전히 함몰이 되어서 전혀 우리의 고백에 따른 그런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우리 안에 그런 마음과 열심과 애씀과 노력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놓인 현실의 그 상황 앞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하고 보아왔고 믿어왔고 따랐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들의 삶의 풍습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아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고백한 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느샌가 이방 족속들과 전혀 구별됨이 없는 삶의 모습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 유명한 우리 목사님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기에서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은 온전하지 않은 절반의 제자도만 지닌 자들이다. 절반의 제자도, 무슨 말일까요? 반쪽짜리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들여보다 보면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운 대로 또 우리가 믿는 대로 행하지 않고 도리어 세상이 말하는 진리와 그 가치관들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어울려서 살아가는 전혀 구별됨이 없는 정체성이 불명확한 이 양다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절반의 제자, 반쪽짜리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이 필요할까요?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앞서 보았던 그림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끊임없이 헤엄치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 모습이 굉장히 고단해 보일 수도 있고 지쳐 보일 수도 있고 힘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끊임없는 헤엄침이, 끊임없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한 이 거룩한 몸부림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만이 우리는 이 깊은 세상 가운데 빠지지 않고 그 세상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세상 속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거룩한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것은 대단한 결과의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 거룩한 몸부림을 가능케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아까 24장 14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실하고 온전한 믿음입니다. 반쪽짜리 믿음이 아닌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이 현실적이라는 말, 또 객관적이라는 말, 이러한 세상적인 표현들이 우리의 거룩한 삶을, 그 온전한 믿음을 집어삼키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지신 누구를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험난한 광야의 길을 온전함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그들의 손에 쥐어주셨고요, 구원에 대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다. 그것을 통해서 그 모든 약속을 완성시켜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현실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거룩한 몸부림을 치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세상은 천국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이유이고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시대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의미가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을 가능케 하는 온전하고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몸부림을 치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굳건함과 견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혹여나 이미 나를 지배하고 사로잡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세상을 쫓아가는 삶이 아닌 세상이 믿는 우리의 삶을 쫓아올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님의 나라로 우뚝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세상 속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